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따르는 열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 인생에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에서도 원칙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결과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지금 세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요, 이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이 원칙이 가볍게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어쩌면 죄에 거하면서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서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의 첩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브아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첩을 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강간하고 그 시체를 이 제사장이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이 범죄의 상황들을 오늘 하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전쟁 속에서 여전히 그들이 살아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 단지 엄포로만 듣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아무런 사건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죄가 무엇이냐? 그 죄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심어 긍휼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베푸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들은 악을 밭갈았고 죄를 거두어서 그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고발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고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둔 것인데 이것을 달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길과 자기의 용사가 많음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의 죄는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사가 많은 것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런 긍휼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힘을 의지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자신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 많은 용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는 그들 자신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행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악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를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힘의 근거라고 말하면서 우쭐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심고 긍휼을 얻으라고, 긍휼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먼저 보내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를 심고 그 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늘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 이스라엘로부터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오만하거나 방자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의를 바라봤다면 오직 그들 속에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자기들의 많은 용사를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사의 많음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힘이 되어졌음을, 그 약속이 지금 나로 버틸 수 있는 삶의 그 힘의 근원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곧 약속의 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긍휼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들 주변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세상의 제약들 앞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의 열매를 먹으며 더 악한 모습으로 그 삶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공동체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바꿔라, 의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힘, 용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용사의 많음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우리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어찌 다시 세상의 자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으셔서 긍휼을 걷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부여되어짐을 통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자신의 힘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역시 나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긍휼과 자비의 결과임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거두고 참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의 의를 붙잡고 우리의 그 의를 통하여 밭을 갈기 때문에 거짓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행함을 베풀며 행함을 나타내며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가 결국은 거짓 열매의 삶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긍휼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능력과 열심을 내보이는 이와 같은 악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마음처럼 더 이상 세상의 의를 내 마음속에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심어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긍휼 얻는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 없음을 애통해하면서 하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늘의 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의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 그대로라면 하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의를 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 없음에 대한 애통이 없기에 하늘의 의 역시 필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세상 것이 있기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여전히 나의 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밭갈아서 그 악한 모습을 밭갈아서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심을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화목해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 속에 의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려서 우리를 더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긍휼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의, 이것 버릴 수 있도록, 이것 내 마음에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목말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시기 위해서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악한 행실과 잘못된 세상의 그 모습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의를 밭갈아 정말 우리 속에서 거짓 열매가 아니라 긍휼의 열매를 맺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속에 열매 맺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말씀 앞에 떨림이 없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먼 것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를 통하여 맺어지는 거짓된 열매, 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긍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이제 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